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코로나 상황이 이제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이제 많은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제가 슬기로운 주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주부의 그 마음과 주부의 삶이 제 속으로 지금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전업주부로 지내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좀 가슴 깊이 좀 와닿아요. 이제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다. 이런 말을 몸소 체험하고 있고, 밥 차리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니까 또 바로 밥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메뉴가 뭘 해야 될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이 있다면 전업주부라는 것을 제가 몸소 깨닫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남편분들 참 이 사실을 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이들도 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특히 좀 어린 아이들일수록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큰애 둘이는 뭐 나름대로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데 이제 막내가 그냥 막 주리를 트는 거예요. 심심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그 에너지를 지금 발산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고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하고 그 전주에 좀 참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이전에 사역을 같이 했던 그 통역자 되는 우리 전도사님의 딸,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딸이 참 갑작스럽게 병을 얻고 그러면서 투병하다가 고생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갑자기 큰 수술을 이제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서 좀 어떻게 회복이 잘 됐으면 좋겠다. 갑작스러운 일을 우리가 또 겪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을 제가 지난주에 겪었는데요. 저 신대원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특별하게 교제를 한 건 아닌데 타 지역에 지금 저 경기도 쪽에 계신데 이분도 부목사님으로 목회를 큰 교회에서 잘 배우시고 지난해에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내용을 좀 보니까 개척교회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밤에 그 대리운전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뭐 교회가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또 교회 월세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사모님이나 목사님들이 다른 일들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대리운전이고 또 아니면 그 배달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건데 하루는 이제 대리운전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그냥 뒷골목에서 이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전동 휠을 타고 이제 대리운전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모셔다 드리고 또 콜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갈 때에 이제 전동 휠이나 뭐 그런 거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쓰러져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부근에 CCTV도 제대로 없고 또 목격자도 없고 그냥 언제 쓰러졌는지도 모르게 이게 자연적으로 그냥 본인의 실수로 쓰러졌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가해자가 있는 그런 사고로 쓰러졌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진단 결과 뇌출혈로 진단이 됐고
뭐 지난주 제가 소식 듣기로는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그런 일을 제가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굉장히 이제 무거웠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목회자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안타깝고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목회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참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왜 주실까 하는 참 그런 현실에 대한 왜 목회자 가정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현실이 참 답답했고요. 또 하나님께 참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은혜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영적으로도 별 어떻게 보면 덕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 주실까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남들보다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처럼 내가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이런 축복도 누리고 은혜도 누리는구나 하고 좀 이런 막 좋은 일, 능력 있는 일 이런 일을 많이 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마음이 허탈한 거예요. 헛헛한 거예요. 반대로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보면 진짜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잘 믿지 않고 뭐 악한 일을 하고 뭐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그 막 감옥까지 가고 막 그다음에 이런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뭐 우리가 한 번씩 뉴스로 볼 때 정말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저런 사람들은 뭐 아무 염려도 없이 그렇게 또 장수를 해요. 장수. 알츠하이머라 하면서 골프는 또 잘 치고 막 이러면서 이런 일을 보면요. 참 이 세상이 참 부조리하다. 모순이 많고 참 마음이 허탈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이런 마음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 제가 설교를 언제 어떤 설교를 할지 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본문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전도자가 한 말이라고 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는 단어예요. 코헬렛. 근데 이 단어는요, 카할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 단어인데, 카할이라는 뜻이 뭐냐면 자료를 수집하다, 사람들을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코헬렛이라는 단어, 전도자라는 말은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 사람을 모으는 사람, 사람을 소집하는 사람, 사람을 모아서 연설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코헬렛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 이 전도자를 티처, 선생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지만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뭐예요? 어떤 개념이 먼저 떠오릅니까? 생각이 떠오릅니까?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헛되다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요, 숨, 안개, 바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덧없음, 아주 무의미함, 헛됨, 부조리함, 불합리함, 모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바람이라는 게 실제가 있지만은 이 바람이 우리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그죠?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있는 것. 참 덧없는 것이잖아요. 잡히지도 않는 것. 이런 의미가 바로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69번 나오는데
전도서에만 38번이 나와요. 절반 이상이 전도서에 나오고 몰려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됨. 전도자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용들 중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체적인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굉장히 수고한다는 거죠. 수고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모든 것이 피곤하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자, 또 뭐가 나오냐면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어도 그것이 마음에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것은 굉장히 수고로운 것인데 그 수고하는데 수고한 만큼 만족도 없고 만족이 없으니까 그냥 헛된 마음이 모든 만물과 우리 사람 속에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어요. 새로운 사실,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 너무너무 이런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 막 새롭다고 막 이렇게 막 스마트폰 새로운 기능 나오고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런데 전도자는 그것이 새로울 것이 없다 말합니다. 그거 이미 예전에 다 있었던 거야. 있었던 거고 예전에 있었던 것인데 그냥 조금 발견했을 뿐이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 새 차, 새 컴퓨터, 새로운 거 사면 그 기분, 그 느낌, 그 좋은 것이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첫 번째는요, 지혜와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 지식을 얻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에, 아이디어가 있을 때에 성공하는 시대인데, 전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지혜를 많이 얻고 지식을 많이 얻으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번뇌와 근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번뇌와 근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돈과 성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업터를 넓히고 그거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거느리게 되고 부동산도 많이 가지게 되고 부자가 되는 거 맞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 또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처첩을 많이 두게 되고 쾌락을 누리면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의 결말이 뭐냐?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 헛된 것이고 바람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평과 정의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 세상에는 불공평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부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부가 쏠리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돈을 많이 벌어도 참 이상하게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번 만큼 내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버는 사람은 그냥 뼈 빠지게 버는데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런 경우도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벌도 받지 않고 잘 되는 일도 이 세상에 많이 생긴다. 불평등이 있고 정의롭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을 들어서 말하는데, 그러면서 전도자가 말하는 결론은 무의미하고 헛되고 허무하고 부조리하고 더럽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세가정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전도사님의 딸이 이렇게 큰 병을 얻었을 때 우리가 참 놀라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나도 어린 딸인데 앞으로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이 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하나님의 때, 그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때는 거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지. 또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을 그 딸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삼지만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아이를 이제 보지 못하고 아이를 만질 수 없고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하는 참 그 헤어짐이 너무 마음이 슬프고 허망한 거예요. 또 그 부모님의 입장에 되어 볼 때 그 아이가 그냥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제 볼 수 없어요.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가슴에 묻고 가슴을 그냥 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치적인 현실을 볼 때, 경제적인 것을 볼 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요, 정말 부조리하고 무의미하고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참 한숨을 쉬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마음들을 많이 느끼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결론이 있어요. 오늘 읽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일의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요,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뭔가 진짜 신나게 재밌게 막 이렇게 해보려고 뭔가를 해도요, 결론은 일의 결국은 뭐예요? 허무예요, 허무. 그런데 이 세상의 모습이 헛되고 부조리하고 무의미하고 덧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인데, 그것이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참 허망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헛된 삶에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있을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면서 노력하며 살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명예와 아니면 어떤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냥 그런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우리 인생이 이런 헛된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지만은 이러한 삶을 사는 정말 삶의 본질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일의 결국이 그러하지만 결국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허무한 인생인데, 그래, 맞아, 허무한 인생인데 별거 있나? 즐기고 사는 거지.
좀 젊어서 더 노는 거지. 노세 젊어서 노세.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든 좀 멋지게 나 자신을 위해서 열로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면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삶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계 속에 갇혀서 사는, 인간의 한계 속에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됐을까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부조리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왜?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우리에게 죄 가운데로 우리에게 이끌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예, 사망은요 그냥 허무의 가장 깊은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무의미한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있다면요, 예, 우리에게 허무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무의미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덧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거예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의 허무함은 죄 때문이고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의 결과예요. 죽음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허무함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둥 치고 의미를 찾고 이렇게 해봐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의 결론은 허무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허무 가운데 허무를 극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모든 인생이 의미롭게, 의미 있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결론의 말씀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일의 결론은 허무함이야. 일의 결론은 수고야. 세상 일의 모든 인생의 결론은 수고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의 결론이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대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한 인생, 허무한 세상,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참 우울한 마음이 들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개척교회 하는 목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그런 제 동기 목사님이나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정말 부조리하다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냐고, 분노했거나 아니면 혼자서 막 우울해져 있었거나 슬픔에 빠져 있었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또 하나님 몰랐으면 그냥 술 마셨겠죠. 장례식장 가서 술 마시고 또 나와서 또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신세에 안타나든지 했겠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이런 세상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다 허무한 거다. 그냥 오늘 즐기고 마시고 죽자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든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굉장히 일시적인 것, 그냥 쾌락으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빠지든지, 예. 삶을 그냥
그냥 막 내 마음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뭔가 의미를 두고 뭔가 생각을 가지고 뭐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건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되고 삶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삶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원한 삶이 있지. 이 세상이 정말 긴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짧고 영원한 인생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난, 내 속에서 일어난, 내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무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부조런 일 가운데도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 앞에 예고 없이 일어나는 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뭐 우리가 예측한 일이고 예고된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이 무의미한 세상, 허무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명의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하고 부조리하고 더덥고 무의미하고 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모님이 장례가 끝나고 나서 며칠 뒤에 저한테 좀 문자를 보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표현이 안 됩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기도의 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뭐 장례 치르고 뭐 하루 이틀 상간에 보낸 문자인데 여러분, 이런 문자를 보낼 정신이 있겠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뭐 아이의 그 유품들을 보면서 뭐 정신을 잃고 지금 막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할 텐데 또 얼마나 허탈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사하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은 보니까 문자에도 나왔듯이 기도해 주신 기도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 사랑의 힘.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었어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 가족을 위하여서, 아이를 위하여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마음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은 마음을 그곳에 두고 함께 기도했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의 이유를 제가 이 문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허무한 세상이에요. 허망한 세상이에요. 그냥
무의미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냥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참 인생이 허망하다라고 땅을 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하지만요, 이 세상 허무함의 무력감을 느끼고 이 세상 허무함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휩쓸려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극복하고 이기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예측이 안 돼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계획대로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우리를 그냥 열심히 수고했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하라 그러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는 것.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즐기기는 하지만은, 근데 우리는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비만에 걸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는 거예요.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의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제가 전도서를 쭉 다 읽었는데 보면서 너의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뭡니까? 그냥 늘상 있는 우리 일상이 일상. 제가 아내랑 지금 20년, 올해 20년 맞습니까? 20주년인데 사실은 이렇게 20년 동안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즐거워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는 좀 이렇게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팍팍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기로 했어요. 아내와 함께 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서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또 하나 뭡니까?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힘들 때에, 어려운 일이 날 때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되돌아보아라. 그 아픔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 자신에게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각자에게 일어나는, 내가 힘든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일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그 일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그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으니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무의미한 헛되고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은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쁜 것도 함께 하고 슬픈 것도 함께 나누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그 아이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 때에 여러분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고 아무도 함께 안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함께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놀라운 기적으로 그 아이가 살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무의미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주신 것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막 이렇고 막 땅을 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 자체가 그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반드시 살아나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 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에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생각도 났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것을 숨기거나 잠수타면 안 됩니다. 막 기쁜 일이 있을 때 이거는 뭐 너무 기쁜 일인데 너무 자랑 같다 이래가지고 숨겨서는 안 되고요. 막 힘든 일 겪고 슬픈 일 겪고 이럴 때 잠수타면 안 돼. 잠수타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의미한 세상을 살아가는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주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공부할 때는 되돌아보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허무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이기는 삶, 무의미하고 덧없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이기는 삶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 슬플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도장 찍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허무한 인생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의미한 삶에 그냥 끌려서 그렇게 무의미한 삶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요, 그 방법만이 우리가 허무한 삶에 굴복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허무한 세상에, 허무한 인생에, 무의미한 인생에, 부조리한 인생에 그렇게 굴복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극복하며 이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은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에 허무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허무 가운데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삶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삶의 인생으로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무에 굴복할 것인지 허무를 극복할 것인지, 굴복할 것인지 극복할 것인지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